우리가 사실 지금 나누는 내용이 기독교 2000년 사회에서는 주류예요. 이게 성 어거스틴 때부터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 거치기까지 그들이 성경을 대했던 태도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의 스승은 누구냐 하면요, 놀랍게도 성 어거스틴이에요. 성 어거스틴의 그 가르침이 그대로 존 칼빈과 마틴 루터에게 회복됐고요. 그 속에서 인간은 어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자원으로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거나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 그게 성 어거스틴 안에 전적 인간 타락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여야 된다. 이것이 마틴 루터와 존 칼빈에게 이어져서 종교 개혁으로 터집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확인됩니다. 근데 그런 모든 흐름 속에 또한 존 칼빈과 마틴 루터 가운데 전달된 귀한 기독교 전통이 뭐냐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말씀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말씀은 항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반드시 누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통하는 곳에서는 누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임재와 무관하게 존재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 말씀의 묵상은요, 단지 방법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묵상하면 오늘 내가 필요한 은혜를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라는 방법론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은요, 하나님을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면 항상 그분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는 그분이 거기에 서서 나에게 오늘 친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말씀을 읽는 것과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누리거나 생명을 누리는 어떤 방편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 자체가 생명의 행위예요. 그 자체가 생명을 사는 현실이에요. 결혼을 해서 부부 생활을 하는 건 내가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결혼 생활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행복이죠. 맞아요? 웃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있나 봐.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나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방편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생명이지. 하나님이 영생이시지. 그런 의미에서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은 그런 하나님을 회복하고 그런 하나님의 임재, 다시 말해 그분 자신을 내 삶 가운데 회복하는 놀라운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또는 은혜의 현실로 가르쳤어요. 이렇게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회복될 때 비로소 회복되는 기도,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회복될 때 비로소 내 삶에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사귐,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사귐은 절대 분리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해 말씀이 오늘 내게 역사하면 나에게는 하나님과의 뭐가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사귐이요. 그 사귐 속에는 반드시 뭐가 회복되느냐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그분에게 반응하는 기도는 반응이에요. 생명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을 향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그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시기에 합당하시며 오늘 내게 그 모든 은혜와 그 모든 용서와 그 모든 삶을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반응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과 기도와 사귐은 절대 분리될 수 없어요. 이것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놀랍게 체험되었기에 그 반응으로 지어진 성경이 뭐냐 하면 시편이에요. 시편은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나 모세나 또는 하나님의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게 구약의 성경들이에요. 그런데 시편만 아니에요. 시편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반응이 성경책이 된 게 시편이에요. 맞아요? 맞죠?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 간구, 감사, 찬송들이 모여서 다시 말해 인간의 반응이 놀랍게도 성경책이 된 게 뭐예요?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에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의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단지 이론이나 좋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반응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 기쁨이요, 때로 슬픔이요, 때로 탄식이요, 때로는 간절한 간구로 경배로 기록되어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속에는 바로 그런 생생한 인간의 반응, 사실적인 반응, 진정한 반응이 기록됐어요. 근데 그 중에 유별나게 절반 이상, 60% 넘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놀랍게 누구죠?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구약에서 여러분 다윗을 정말 깊이 살펴야 돼요. 다윗은 살피면 살필수록 정말 보배로운 삶을 보여줘요. 하나님 앞에 무엇하는 삶? 반응하는 삶.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으면 다윗은 누구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윗의 영혼 속에 그래서 수많은 처지와 상황과 어려움과 결핍과 때로는 다가오는 불행 속에서 그 불행의 한가운데, 그 전쟁터의 한가운데, 그 갈망의 한가운데서 하나님한테 부르짖고 외치는 기도가, 살아있는 기도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다윗은 누구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쏙 들어. 자, 그러면 여러분 빨리 붙잡아야죠. 내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려면 누구 보면 되겠다? 그거 놓치지 마요. 제발. 구약은 옛날 약이고 신약은 새로 나온 약이니까 신약만 그거 하지 마요.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구약을 풀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절대 나뉘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을 보면 풀리고요. 신약은 구약을 볼 때에만 그 의미가 생생하게 살아나요.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기록된 다윗의 기록 속에 정말 보배로운 걸 건져야 해요. 그게 뭐예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합쳐져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고백에, 평생의 고백에 정말 아름다운 알맹이 같은 게 그거예요. 시편 27편에 이렇게 노래해요. 내 원수가 나를 둘러쌌고 내가 수많은 전쟁의 위험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데 나는 여기서 한 가지를 갈망한다고. 몇 가지를? 한 가지. 그게 뭐예요? 주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움만을 앙모하며 주님만을 사모하는지라. 우리가 잃어버린 기도가 누구의 입술을 통해 울리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입술을 통해 울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답을 주셔야 한다고. 그래서 내게 정답이 있고 그 해법이 있고 해결이 내 삶에 주어질 때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고. 근데 저를 보시는 눈이 전부 저를 치근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다 자기 얘기가 아닌 듯이 저를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조금만 미끄러져도 누가 날 버리셨다.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점이에요. 다윗은 원수가 다가오고 무슨 일이 벌어질 때도 이걸 놓치지 않았어요. 이 끈을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라고. 하나님이 나의 불빛이라고.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생 속에서 이 중심을 살아냈어요. 심지어 그는 범죄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자식 문제에 있어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이지만, 맞아요? 맞죠.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그 목사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분들이 그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늘 누가 속썩인다? 자식이 속썩인다. 그 유명한 오늘의 교회 하영주 목사님이 그 강사분이 와서 가정에 대해서 이제 막 사역을 하시는데, 하영주 목사님이 그 강사분하고 잠깐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 강사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영주 목사님 나한테 그러시대. 그래서 뭐라고 그러시던데요? 그랬더니 자기는 가정과 자식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분이래. 그렇다고 강사분하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그 유명한 박윤선 목사님도 그랬어요. 우리나라 그 큰 목사님이죠. 그 유명한 그 1세대 아주 큰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저의 스승이신 박영선 목사님도 꽤나 속썩이시고요. 여러분들이 다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그 삶 속에서 그 해법이나 그 해결이 있고 그것이 회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을 합할 수 있었던 그의 중심이 끝없이 정답이나 어떤 해결이 아니라 누구만을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시편의 이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첫머리에 등장하는 게 시편 1편이에요. 학자들은 시편 1편이 여기 기록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그래요. 의도적인 거라고 그래요.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앞에 하나님을 노래할 때 제일 먼저 앞세워야 하는 게 이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편 1편을 편집할 때 제일 첫머리에 갖다 놨대요. 그게 뭘까요? 시편 2편을 살펴봅니다. 3페이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느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구절 속에서 우리 제일 눈에 가는 건 무슨 구절? 정직하게 얘기해봐요. 다 형통.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이 시편의 핵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시편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며? 즐거워하며. 결코 말씀은 집이 아니에요. 말씀은 오늘 내가 1년 동안 통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놀랍게도 그의 영혼에 즐거움이 임하는 통로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고는 못 배기냐 하면 품어 묵상하지 않고는 못 배겨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놀랍게도 그 말씀의 통로, 다시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시냇가에 심기는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면 마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때를 따라 생명의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자기가 시냇가에 심겨지더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지 내 삶을 해결하는 어떤 정답이나 해결책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내가 심겨지는, 그분과 연결되는, 그분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분이 내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그러면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때를 따라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말씀은 하나님을 이때는 하나님께 심겨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4절에 보면 오직 뭐에 나는 겨와 같다? 그렇죠. 이건 뭐냐 하면 아무런 생수, 아무런 생명수가 공급되지 않아요. 즉 그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바람에 나는 것처럼 영원히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5절, 6절은 그에 따라 완벽히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고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현실을 선언하고 있어요. 미국에 유명한 그 기독교 시인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양 사람들한테는 꽤 알려진 시인이에요. 엘리자베트 바렛 브라우닝이라는 여자분인데요. 그분이 이런 시편을 썼어요. 이 땅은 천국으로 충만하며, 그러니까 그 시인의 눈에는 온 세상이 뭐로 보인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으로 충만하며. 왜 그랬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에는 하나님의 불이 붙어 있다. 모든 평범한 떨기나무. 모세가 만난 호렙산의 떨기나무만이 그 불꽃 같은 임재를 품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받은, 난 이 구절이 너무 좋아. 평범한 뭐라고요? 떨기나무를. 그런데 그녀는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러나 그걸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는다. 다시 말해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 그의 삶이 거룩하며 그의 시간과 공간이 구별된 것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토록 생생한 것을 경험한다. 뭐 하는 자만이? 보는 자만이. 그러나 보는 자만이 신발을 벗는다. 근데 여기서 저는 불만이 있어요. 뭐가 불만일까요? 빨리 잡아야 되는데. 보는 자만이. 저는 뭘까요? 그렇죠. 근데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을 만나면 내가 그 얘기를 해주죠. 넌 시는 너무 잘 쓰는데 너 이거 좀 바꾸자. 왜? 우리의 통로는 뭘 봐서가 아니에요. 뭐 하기 때문에 듣는 거. 그럼 브라우닝이 아마 저기 엘리자베트 브라우닝이 저한테 이럴 거예요. 에이, 이게 그 표현이야. 왜냐하면 우리는 들음으로 보기 때문이라. 됐어요? 들으면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러면 모든 평범한 사람이 너무너무 거룩한 인생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들으면 볼 수 있다. 그게 과연 그런지 예수님을 보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셨잖아요. 인간이 되신 것은 몇 가지 신학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의 모범이 되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에게 이런 삶이 허락돼. 이런 특권이 있고 넌 이렇게 살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너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서는 그런 구절들이 계속 반복되죠. 너는 누구를 닮아라?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라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살피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격려가 되고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4페이지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과 광야에 들어가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봅시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오히려 내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것을 어떻게 하라?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고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뭘 받으실 때? 세례를 받으세요. 어떻게 받는지 봐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렸어요. 와우.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뭘 뜻하느냐? 그 다음을 뜻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떻게 하세요?
내려오세요. 임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17절 하늘이 열린다는 건 또 뭐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뭐 하시대? 말씀하시대. 그러면 우리 빨리 여기서 눈치채야죠?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다고? 듣고 계시다. 맞지? 듣고 계시죠. 듣고 계시는 현장은 무슨 현장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현장이요. 그러면 그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들려요. 그 소리가 이렇게 기록돼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기뻐해. 여기서 얼른 붙잡아야죠. 듣는 것과 그분의 임재는 분리될 수 없다. 그걸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것 중에 하나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데 뭐처럼? 비둘기처럼 임재하고 계신 것을 보여줘요.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것을 듣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의 말씀하심과 듣는 것, 그래서 그분이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요? 어디로 이끌고 가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걸 이끌고 가요. 그 말씀하실 때 나는 그분이 내 삶에 임재하시며 그런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알게 돼요. 아는데 어느 정도로 알게 되냐면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가득 차올라. 그분의 기쁨마저도 누구의 기쁨이 될 만큼 내 기쁨이 될 만큼.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하심을 듣는 것은 우리 가운데 그분을 회복하게 하며 그분을 알게 하며 그분을 사랑하기까지, 그분의 사랑을 알기까지 내 영혼의 기쁨이 가득 차오르는 현실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게 되겠죠. 그렇죠. 목사님 뭐 이렇게 그걸 그렇게 강조하세요? 그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랑받는 거고 기쁨 입은 거겠죠.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 그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듣게 하시려고? 오늘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오늘 내가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들으심은 단지 그리스도의 들으심이 아니라 내가 듣는 거. 아니 목사님 내가 그 예수님이 들었지 어찌 내가 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따라합시다.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에요?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사람. 그걸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죄 없고 흠 없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은 1년마다 한 차례씩밖에 못 들어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대제사장의 역할을 해내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구세주세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특징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게 뭐냐면 대제사장의 복식이에요. 옷. 구약에 나오는데요. 대제사장의 특징이 뭐냐면 대제사장의 복식을 살펴보면 대제사장의 복식이 가슴판에 12보석을 달고 있어요. 몇 개 보석? 눈치 빨리 채야죠. 12개는 뭘 뜻하는 거예요? 12지파,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뜻하는 거예요. 어깨에 견장이 있는데 견장에도 12보석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이마에는 팻말을 달고 들어가는데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어요. 곧 당신이 짊어지고 들어가는 12보석, 가슴과 어깨에 품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다고? 성결하다고. 왜? 누구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했으니까. 예수의 피가 그들을 정결케 하셨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어깨에서, 예수님의 가슴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눈빛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 성결하기에 그 어깨에서, 그 가슴에서 아버지의 눈빛을 보게 돼요.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해. 근데 누구도 들어.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가슴에 품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 음성을 예수님의 어깨에서 들어요. 예수님의 가슴에서 들어요. 가장 사랑하는 것을 어디에 품을까요? 가슴에 품죠. 가장 자랑스러운 것을 어디에 올려놓을까요? 어깨에 올려놓지. 하나님이 이 구절을 통해 말씀하심을 들을 때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요. 왜? 아버지가 날 사랑하신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시고 가슴에 품고 피 흘려 이 음성을 듣게 하신대. 내가 널 어떻게 실감이 안 나나 봐. 내가 널 어떻게 사랑해. 내가 널 어떻게 기뻐해. 그럼 그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백성을 품고 어디로 들어가시냐. 참 기가 막혀요. 성경의 이 모든 신약의 배열은요, 이걸 가르쳐 주신 분은 호주의 신학자이신, 신학자이신 그 first name을 잊어먹었어요. 그 패밀리 네임이 덤브렐이라고 하는 호주의 유명한 그 분이에요. 그분이 이걸 그렇게 표현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단강에서 이 체험과 이 광야 체험은 단지 예수님의 체험이 아니라 우리의 체험이에요.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음성을 듣고 놀랍게도 그 다음 장면이 기가 막혀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 어디로 들어가셔요? 광야로 들어가셔요. 왜 광야로 들어가셨을까요? 광야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시험 받으시려고. 40일 동안. 왜 하필이면 40일이에요? 하나님의 첫 백성이 40년 동안 망했기 때문에. 어디서? 그 광야에서 떡 때문에 울었고요. 그 광야에서 기적이 없어서 맨날 울부짖었고요. 거기서 맨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떡이 없어서, 기적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승리하시는 거예요. 능히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지만 그걸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셔요. 능히 기적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능히 타협하고 온 세상을 취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것이 그 세례 받으심과 그 시험 받으심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이 충만하실 때 영혼 속에 끝없이 듣고 계신 거예요. 누가 당신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누가 당신을 기뻐하심을?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말씀하시는 임재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분에게 사랑의 음성이 되고 기쁨의 음성이 되어 그 영혼 가득히 채워질 때 온 땅이 하늘 아버지의 임재로 가득하신 걸 확증받고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계셨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가득하신 하나님의 현존을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받고 내게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임재 가득한 세상을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오 그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은 단지 차가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요, 그분의 함께 하시는 가득한 사랑의 음성이며 나를 기뻐하시는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건 떡 때문이 아니에요. 나는 지어지기를 하나님 때문에 살게 지어졌어요. 내가 목마른 것은 떡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실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생명이신 그분을 잊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음성이 울려올 때 그 말씀하시는 하늘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고 그 광야 그 땅 가득한 아버지의 생생하신 현존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뜻은 뭐예요? I am that I am. 나는 있다고요. 현존한다고요. I am. 거기 있다고요. 나는 거기에 현존한다고요. 언제나 있다고요. 그래서 언제나 현재형이라고요. 과거도 지금도 미래도 나는 언제나 거기에 지금 있는 분이시라고요.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며 성령의 역사가 비둘기처럼 내게 임할 때 나는 비로소 그분의 현존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평범한 떨기나무라도 상관없어요. 듣는 자만이 보는 거예요. 듣는 자만이 그 가득한 임재의 현실을, 하나님의 가득하심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과연 그랬는지 또다시 검증합시다. 그게 뭐냐면 마지막 5페이지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기독교는 단지 논리나 아주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떡 안 먹어도 그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실제고요. 목이 말라 마시지 않아도 그 하나님 때문에 내 목마름이 능히 극복되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독교 전통 속에서는 뭐라 하면 진정성이라고 해요. 진짜라고요. 기독교는 어떻다고요? 진짜라고요. 그래서 이 진짜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영국의 유명한 그 정치가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정치가가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Authentic Christianity, 진정한 기독교 라는 책을 써요. Authentic이라는 건 진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진품이라는 뜻이에요. 진품 기독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책 쓴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목사님 왜 갑자기 목에 힘을 그렇게 주시고 외치세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사람은 진짜예요. 진품이에요. 정치가인데요. 미국은 노예 해방을 시킬 때 남북전쟁을 통해서 피 흘리면서 해방시켰죠. 영국은 무혈로 했어요. 피 흘림도 없이 노예를 해방시켜요. 그 노예 해방을 시키는 현장에 누가 있었냐면 윌리엄 윌버포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의회에서 정치가로 활동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가마력이 있었으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냅니다. 진품이다 아니다. 피 안 흘렸어요.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실제 정치의 현장에서 이루어냈어요. 사람을 자유케 하는 그것을. 그리고 인간의 그 존엄성과 그 복된 인격을 회복시키고 살리는 역사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빼낸 거예요. 그리고 그가 authentic Christian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진짜다 가짜다. 진짜요. 진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좋은 이론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면 해피할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No! 이거는 정말 떡이 없어도 돌을 떡으로 바꾸지 않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생명이시고 내 삶의 만족이시고 내 삶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능히 진품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짜야. 그럼 그게 우리 가운데 어떻게 진짜가 되느냐? 그건 예수님을 보면 기록되시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시거든요. 어제가 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기념하는 날이고 내일 아침이면 부활의 아침을 기념하는 날. 그 사이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걸 너무 좋아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이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을까요? 첫째 질문.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두 번째,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까먹었다. 셋째,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실 것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내 삶의 진품이 되지 못했다. 되게 답은 어디에 있어요? 맞아요.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낙심해서 예수님 돌아가시자마자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미리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실 것과 그가 죄인의 하나로 여기심을 받으실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래서 죄인 옆에서 같이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까지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까맣게 다 뒤로 하고 너무너무 낙심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관해 슬픈 빛에 잠겨 있었다고 기록해요. 먼 빛? 제가 요즘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너무 먼 빛에 잠겨 있더라. 이 패배주의가 너무너무 70년대만 해도 안 그랬어요. 80년대만 안 그랬어요. 목사님이 택시를 타면은요, 뭐 하시는 분이시오? 목사입니다. 그러면은 갑자기 택시 운전사가 겸손해져. 그리고 자기 택시에 목사님이 탔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술도 먹고 제가 교회도 안 나가서 정말 안 좋은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정말 그랬어요. 목사님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요즘은 목사님이 타서 자기가 목사라는 걸 말할 수 있다 없다. 절대 못해요. 그때부터 옛 쏟아져 나오면요. 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슬픈 빛이야. 진품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하실 것까지 다 배워 알았는데 힘이 없어요. 너덜너덜 엠마오길로 가면서 투정하는 거야. 투덜. 그 니들이 왜 그러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요. 이걸 학자들은 얘기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체로 오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다.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그걸 뜻하는 건 그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는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무언가 다른 게 게재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 차이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왜 슬픈 빛에 잠겨 있으며 이 진품을 살아야 할 인생들이 왜 진품을 살지 못할까? 무려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걸어왔을 텐데, 예수님을 주변에서 보았고 예수님을 뒤따랐으며 그 가르침을 들었고 그분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걸 다 보았을 텐데, 그런데 그들의 마지막은 왜 이처럼 슬픈 빛에 잠겨 있었을까? 근데 놀랍죠? 그때 예수님이 저들에게 뭘 하시냐 하면 1번 야단치셨다. 2번 이건 뭐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머릿속이 갑자기 멍해져 버렸어. 왜 그러셨을까요? 뭐 하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풀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뭘 풀어서? 구약에 나온 모든 선지자와 모든 가르침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도 뭘 사용하신다? 잊지 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하나님은 결정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 뭘 통해 역사하시기로? 말씀을 통해.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낼 때마저도 그 아들마저도 뭐로 보내시냐면 말씀이 육신인데요. 말씀이 육신인데요. 히브리서 1장에는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로 말씀하시느니라. 그 아들로 뭐 하시느니라? 말씀하시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성경에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는 말. 같이 볼까요?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무엇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무엇이? 마음이 뜨겁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정말 그분을 보게 되는, 그래서 그 가슴 뜨겁기까지 그분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재가 되시며 그 임재에 눈뜨는 가슴 뜨거운 실제가 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가슴을 뜨겁게 그 속에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 그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뛰어가요? 엠마오 길을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뛰어가요. 그리고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를 증언해요. 그분이 부활하셨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부활하셨다고. 우리를 만나주셨다. 이 가슴 뜨겁기까지 그 속에서 그 마음에서 주님을 알게 되며 주님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면 그분이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인다.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이미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서 그토록 먼저부터 약속해 주셨던 약속이에요. 예레미야 3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속에 두며, 어디에 두며?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말씀이 어디에 임해요? 속에 임해요. 말씀이 어디에 기록돼요? 마음에 기록돼요. 그러면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뜨거워졌어요. 그걸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배워.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다시 말해 하나님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를 알라고 해야 돼요? 알라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고 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거꾸로 돌아가서 아니요,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알라고 하지 않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알라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 알기 때문에. 말씀이 어디에 역사하면, 속에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기록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뜨거워지면,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알아본다. 서로를 향해 주님이다 아니다 논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분을 본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오늘 하나님을 이처럼 뜨겁게 할 수 있는 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었음을 붙잡는 귀한 부활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여기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엠마오스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우린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우리는 될 거다 안 될 거다. 근데 성경은 거기에 놀라운 기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이렇게 기록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놀라워요. 왜? 예수에 관한 이 모든 기록은 말씀이 되어 그 백성들에게 주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예수를 보지 못하여도 그 말씀의 역사 때문에 놀랍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여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지금도 여전히 못 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들.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리며 우리 속에 역사하면 가슴 뜨겁게까지 예수를 보게 되는데, 심지어는 그 이후에 예수를 본 일이 없는 사람들마저도 보지 못하여도 예수를 사랑하기까지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알고로 말미암아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너무너무 좋은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의 속 마음까지 뜨겁게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침이니,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듯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야. 그 광야에서도 그래서 아무것도 먹을 것 마실 것 없고 텅 비어있는 광야가 더 이상 텅 비어있는 광야가 아닌 말씀하시는 임재로 가득 찬 하나님의 나라로 보였던 그 놀라운 역사를 살게 될 우리를 향해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셨어요? 아멘. 제가 이제 와서 다 시험 볼 거야. 형제님은
말씀 생활을 하며 임재를 누리셨습니까? 자매님은 말씀을 읽을 때 과연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 떡이 없어도 살만했고 기적이 없어도 하나님 가득한 걸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까? 저들은 베드로전서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여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제 다 나 만나면 피할 거야. 길 가다가 만나서 피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독교 2000년 사이에 기록됐어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붙잡으면 이 뜨거움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생생함 때문에 윌리엄 윌버포스는 무혈로 노예를 해방시켰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떡이 없어도 기뻐하며 살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었고 시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빛이 비칠 거예요. 엄마를 보면 누가 보여? 하나님이 안 보여도 보여. 아, 저렇게 사는 걸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저 기쁨으로 살 수 있구나. 떡 없어도 살 수 있구나. 기적이 없어도 살 수 있구나. 세상을 차지하지 않아도 살 수 있구나. 온 세상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살 수 있구나. 그러므로 이 마지막 제 말씀을 정말 귀 기울여 들으세요. 뭘 들어야 될까요? 말씀의 임재를 살아야 돼요. 첫째, 듣기 위해 성경을 읽으세요. 둘째,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 말씀의 묵상을 하세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 바람이 났어. 묵상을 하다가 뭐 깨달아지면 이거야. 그래갖고 다 전화기를 들고 다 자매님 오늘 주님이 나에게 그러시 따라합시다. 길게 살지 말자. 이제 그거 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그게 들리면 주님이시군요. 그 음성이 들리면 누구요? 주님이시군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분을 잡을 수 있어요. 들리면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묵상 속에서 여러분의 성경 읽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감동이 오거나 이해가 오거나 놀라운 건 그분이 거기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하고 계시다고요?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그때 빨리 그분을 잡아야죠. 그분이 생수니까, 그분이 생명이니까,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저는 그래서 묵상하다가 뭐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면 얼른 그분을 잡아요. 어떻게 잡을까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잡아요. 주님이시군요. 주님이시군요. 그러면 정확히 성경에 기록된 것이 시작돼요. 뭐가 시작될까요? 내가 널 기뻐해.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 비로소 내가 사랑받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것이 가슴에 확인돼요. 예전에는 기도가 응답돼야만, 내 문제가 해결돼야만 날 사랑하시는 건 줄 알고, 그러다가도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다시 마음은 두려움과 불행에 휩싸여 버림받듯 원망하던 인생이 이제는 그 어떤 지경 속에서도 주의 음성만 들리면 내가 사랑받는 자요 기뻐함을 입는다는 것을 확인하며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빨리 집에 가서 묵상하고 싶죠? 제가 정확히 얘기 드릴게요. 경험을 얘기 드린 거요.
빠른 사람은 3개월, 아무리 늦어도 6개월이면요 이 사랑과 기쁨을 잇는 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묵상이 인재가 되게 하면. 그러나 말씀이 정답이나 신비 체험으로 가면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정답만 가득해요. 그는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사람 앞에 자기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는 자기에게 일어난 신비한 체험이 얼마나 대단했고 자기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지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100번 단언해요. 그 사람은 아직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을 말하는지 누릴 수 없어요. 그분을 붙잡으세요. 다윗에게 배우세요. 하나님은 나의 빛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며 하나님은 나의 풍기이시라. 이제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거 하세요. 이 기쁨이 보지 않아도 사랑하기까지 내 마음에 확인될 때까지 말씀 읽기와 말씀 묵상을 반복하세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엠마오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면, 그 귀를 열어 그 속까지 뜨겁게 하실 수 있었다면 그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고 그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되었으니 이것이 이 시대의 선생님들이 우리에게 증언해주며 가르쳐준 기록이에요. 그 중에 베스트셀러로 기록된 게 브라더 로렌스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고요. 두 번째 책이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양에는 너무나 유명한 20세기 초에 동남아의 선교사로 있었던, 아이고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네요. 아시는 분들 뭐죠? 프랭크 루박. 프랭크 루박이요. 프랭크 루박과 브라더 로렌스의 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합본이 돼서 생명의 말씀서에 나와 있어요. 두 권 살 필요 없어요. 한 권 사면 그 안에 둘이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다. 어디서 산다고요? 생명의 말씀서에 있어요. 브라더 로렌스, 프랭크 루박,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면서 한 기록들을 읽고 증거받으며 용기를 얻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무려 10분이나 어겼어요. 죄송해요. 여러분이 10분 늦게 왔어요. 아니에요. 제가 어겼어요. 죄송해요. 자,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내게 말씀은 정답이고 해답이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였는지, 나는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정말 지금 이 순간 가슴에 손을 좀 얹으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무엇을 갈망했는지, 내가 두려울 때마다 어디에 가서 엎드렸는지, 하나님한테 무엇을 달라고 갈망했는지, 그게 떡은 아니었는지, 그게 내 삶의 해결책은 아니었는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할 수 있는 하루하루가 주어졌는데 다른 것에 의지하고 다른 것에 구걸하지 않았는지. 주여 이제는 알았사오니 주님을 듣게 하옵소서. 그 떨기나무
음성처럼 내 삶에 임재하심을 눈뜨게 하옵소서. 들음으로 눈뜨게 하시고 들음으로 목자의 음성을 아는 참된 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수많은 세월을 안타깝게 여기오며 이제 구하오니 이제 주님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허락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의 말씀하시는 그 임재를 들으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 사랑과 그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이 허락된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알게끔 참으로 알게 하시고 복되게 아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헛되게 흘려보냈는지, 그것이 광야였지, 그것이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서 우리는 오히려 원망했지. 그것이 놀랍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이 돌같은 마음을 지하시고 주님을 향해 깨어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알겠거든 목자의 음성을 알게 하시고 이제 듣겠거든 주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기도할 때는 정말 구체적으로 좀 기도합시다. 주여, 이제 성경을 읽는 책이 아니게 하옵소서. 이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듣기를 기대하게 하시고 들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엠마오 제자들을 바꾸실 수 있다면 나를 바꾸시기 원하셨으며 그 광야에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음은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음을 위함이었으니 이제는 예수를 의지하여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의 임재를 살게 하옵소서. 평범한 떨기나무의 인생 속에서도 주의 말씀하시면 임재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이제 다른 곳 가서 구걸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옵소서. 사모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은 오직 주께서 말씀하시는 터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은 주님의 임재의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절대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고 절대 다른 것이 대신할 수 없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손을 얹고 그 자리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이제 이 마음이 주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제 다른 것에 구별하지 아니하며 이제 주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며 주님께 이때는 신의 물에 심겨진 온전한 나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른 곳에 가지 말게 하옵소서. 다른 모든 것이 허무한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새 삶이 될 것뿐인 것을 이제는 알게 해주실 때 생명의 생수로 인해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엠마오 제자들처럼 주님을 아는 가슴 뜨거운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참된 이스라엘의 삶, 하나님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손 얹고 기도하면 정직하게 오늘 우리로 갈망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임재하시고 말씀의 임재의 삶을 살아내셨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엠마오 제자들의 슬픈 빛을 벗기시고 놀라운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셨듯 우리도 변화받게 하옵소서. 거기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이루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는 온전한 친백성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다른 곳에 가 절하지 말게 하시고 다른 것을 구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게 하실 때 이 부활절은 내 마음 뜨겁기까지 주님 앞에 깨어나며 부활하신 주님을 알게 되는, 사랑하게 되는 뜨거운
마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형제 자매 자매들을 위하여 주님, 저들로 하여 예수 증인 되게 하실 때 막혀진 영혼들이 말씀의 놀라운 축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저들도 생명의 생수에 심겨진 시냇가 나무처럼 하나님께 잇대어 놀라운 생명을 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